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두 비유 모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던 일을 그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사를 한다든가 멀리 장사라도 떠나가면 쉽게 왕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식을 자주 전하지 못한 채 몇 년이고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빌린다면 사늘로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기까지 했으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라는 것이죠. 짐승들과 도둑으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산울을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생산된 포도는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포도즙 짜는 틀까지 준비한 아주 훌륭한 포도원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포도로 아주 유명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 주인은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있어서 이것을 새로 맡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있다가 그동안 포도도 많이 따고 포도주도 많이 만들어 큰 수확을 올렸을 터이니 이번에는 소출에 얼마라도 새로 바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농부들은 마땅히 내놓아야 할 새는 주지 않고 주인 대신 보냄을 받은 종을 때리고 능욕해서 돌려보냅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종들을 때리고 능욕을 했을까요?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두려운 소문이 나게 해서 주인을 다시는 못 오게 해서 관계가 끊어지면 그들의 이득이 모두 그들의 것이 된다라는 악한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2번, 3번 똑같은 방법으로 능욕해서 돌려보내고 맙니다. 이제 주인은 마지막으로 생각하기를 지금까지는 아마도 종들이 가서 그럴 터이니 최후의 수단으로 내 아들을 보낸다면 아들의 말을 들을지 모른다라는 바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인 하나뿐인 아들이니 이를 죽이면 그 유산의 전부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서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주님의 뜻이 들어있는 그러한 비유이죠. 이 비유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맡겼는데요.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사람을 지으셔서 친히 창조하신 것들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무던히도 참으셨고요. 잘못한 일, 악한 행동을 다 아시면서도 2번, 3번 계속 종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깊은 인내를 보게 됩니다. 악하다고 그때마다 죄인들을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살아남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참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내도 언젠가는 한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고는 마지막입니다. 그 이상 더 참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찍이 선지자들 보내시어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일깨워 주시고 경고하시고 어떤 때는 놀랍고 두려운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멀고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 직접 간접으로 심판의 사건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게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신 차릴 만큼 경고하고 참고 또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참으심은 끝이 나고 이제는 진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포도원의 비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종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거듭 주시는데 그 기회를 계속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를 무시하고 그 고귀한 기회를 악용하지요. 드디어는 그분의 아들까지 보내주셨지만 이 마지막 통첩을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면 그들은 과거에 지은 죄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보다 아예 내 것이라는 집념으로 서슴지 않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기까지 합니다. 창조주를 부인하고요. 하나님의 소유됨을 부인합니다. 이 때문에 자식도 재산도 내 자신도 모두 자기의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이며 우리는 일시적으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나의 피조물됨 그리고 관리자이며 청지기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의 비유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은 과연 어떨지 조용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얼마 남지 않은 이 은혜의 기간에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가 충만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더럽혀졌던 우리들을 위해 아들까지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와 같이 주인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어느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늘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